말씀을 바로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아마 안동에서는 구두를 가장 오래 하신 분 같아요. 지나가다가. 근데 그분이 제가 구두 수선비를 조금 더 주었다고 눈물 흘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회개를 느꼈습니다. 회개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등에 오는 그 전율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요, 얼굴이 벌겋게. 내가 왜 이리 살았던가. 저는 이랬습니다. 이분의 방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65세래요. 그분이요, 나보다 10년은 더 넓게 보여요. 나보고 몇 살이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살 하니까요, 그랬더니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참 희한하게 내가 구두 뒤축이 다 달아가지고요, 이번에 제가 청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목욕탕에 갈 때 그 구두를, 제가 구두를 잘 안 닦는데 그 목사님이요, 아이 강 목사 내가 닦을 테니까 안 닦아. 구두를 주는데 구두 수선하는, 구두를 닦는 사람이래요. 너무 심했네. 구두 밑창에 가는 게 아니고요, 밑창 안에 들어와가 또 바닥에 붙은 밑창까지 수선하세요 그런 거예요, 나보고.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두를 갖고 왔는데, 안동에서 내 수선할까 하고 내가 다니다가요, 그래도 시내에서 가장 오래 한 경험 있는 분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요, 난 정말 내 가슴이 울먹울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요, 나는 오늘 그분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북받치는 감격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이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우리는 그분이 그 구두를 닦으려고 할 때 보니까요, 전기밥솥에다가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딱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눅진눅진 해가 되면 딱 붙이도록 해가 전기밥통이 있더라고요. 좀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전기밥통에다 넣는데, 그러니까 전기밥통에서 뜨뜻한 그 전기밥통 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 전기밥통이 스위치를 꼽지 않으면, 전기에 꽂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것은 쇳덩어리밖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꼽는 순간에 전기가 들어와서 모든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당신의 스위치를 꼽았다.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사람 믿지 마라. 예수님 믿어야 한다.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흠비렸느냐? 나는 30년 동안 흠비렸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여러분 핍박 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위협이 오고 하면 내 신앙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내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데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셔요. 내가 죄인임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에게 뭐 좀 욕 좀 했고
남 좀 기분 나쁘겠고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이건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상 만물을 다 만들어서 인간이 누리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살림살이와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까지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딱 부탁합니다. 너 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인간은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요. 고민도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면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를 읽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 읽고 로마서를 읽으라 했잖아요. 그 읽는 분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읽으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던가 1장만 읽으면 딱 답이 나와요. 4장까지 나가면요,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나옵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는 자예요. 오늘 내가요, 이관호 집사님이 그게 같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암 환자인데 그 사람을 이관호 집사님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하고 오늘 낮에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그 병실에서 좀 다투었대요. 30분 동안.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예수 믿고 그날부터 우리 죄는 다 용서받는데 무엇은 죄 용서받는 게 필요하냐고,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용서받는데 이러더래요. 난 우리 목사님께 들었는데 아니다. 성경 구절 잘 모르니까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죄이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된 건 날마다 회개한다 하더라.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완벽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오늘 할게요. 부끄러운 얘기.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가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분이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뭡니까? 건강검진하는 그 단체가요, 소녀시대도 건강검진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아주 큰 곳이에요. 그래서 소년시대가 건강검진 있다고 그 소년시대가 딱 사진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거 왔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아주 비싼 곳인데도 목사님들이니까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아주 대폭적으로 싸게 한 20% 30% 정도로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4일 전부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여기서는 딸기도 먹지 말라, 깨도 먹지 말라, 뭐 김치도 먹지 말라, 뭐 파도 먹지 말라, 뭐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은 화요일 저녁에 제가 화요일 날 검사 받는데 그날 올라가서는 이게 검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요, 물을 3리터를 마시래요. 3리터. 약하고 섞어서. 여러분 3리터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페트병으로 6병이에요. 6병을 제가 먹는데요,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배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이제 이 설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제가 일 나가지고요, 제일 첫 번 바따로 내가 가가지고 빨리 내가 하고 나흘 동안 내가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일 거의 먼저 갔어요. 먼저 가가지고요, 그 서울 또 찾기가 어려운데 막 해가지고 걸어서 가가지고 막 찾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할 줄 알았죠. 왜냐면 제가 빨리 왔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뚝 다 하는데 저는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10분이 지나고 한 20분 지났는데요. 아니, 촌에서 왔다고 이거 사람들 관세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여기 가서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가 또 안 되고, 내가 좀 더 참아야지 하고 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계속 딴 사람 다 가는데 나 혼자만 딱 놔두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나가는 직원을 불렀어요. 이리 좀 오시라고. 이렇게 오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데 왜 이래 됐냐고 이랬거든요. 혹시 여기서 사람 차별하면 그런 건 아니죠? 아, 이래요. 그래서 어떡하더니요.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바람에 깜빡하고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면 혈압검사인데요. 여러분, 내 짧은 시간에 그냥 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나는요, 죽이라도 먹고 빨리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나흘 동안 여러분, 안동에 성수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우리 하는 거 말고 좀 세밀한 거 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 혈압을 딱 재는데요, 혈압이요 150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마음이 좀 흥분돼요. 그러니까요, 맨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혈압 검사를 맨 마지막에 하니까요 116인가 나오더라고요. 화를 내는 바람에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한심하다. 성령께서 내 그 사람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크게 화내지 않았지만요, 화낸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위하고 그 장하고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한 제 모습을 보여준대요. 정말 아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는데 의사가 내가 검사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이 검사하다가 졸지 말고, 누구 졸지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검사하다가요, 혹시나 용종이 발견되면 되게 큰 몰라도 적으면 우리가 수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내보고 사인해달래. 그 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동안에 용종을 2개를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 제거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제거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나올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검사하면서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몸을 쭉 검사하는데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야, 이 검사를 함으로 내가 미리 병들 건데 이 검사를 함으로 내가 이 병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위는 옛날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깨끗하고 이 장에 용종이 2개 있는 그걸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CT구나, 영혼의 건강검진이구나. 이 말씀 비추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용종이 보여요. 죄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요, 하나님 말씀 안 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만신창이에요. 죄악으로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솔직히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께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게 슬픈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 떠납니다. 나 분명히 연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요 언젠가는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요, 내가 그분이 만났던 목사님이요, 설교를 잘 하신대요. 인격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요. 삶이. 제가 인격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그가 장로님하고 한판 싸우고 나왔대요. 목사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목사를 쫓아내기로 그 교회에서 했대요. 교회가 처음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요 막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막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400명까지 모였대요. 400명까지. 건물 옮기면서 자기 보고 집 사라는데 난 집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나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집 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의자가 없으니까 그때 막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겨놓고 있는 교회인데 의자가 없으니까 의자라도 놔주시고 강례상도 좀 놔주시고 해서 자기가 의자도 넣고 강례상 다 놨대요. 근데 교회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요 거의 빈손으로 쫓아내자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럴 걸 하면 안 된다. 이 목사님에게 그것도 나가서 최대한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은 줘야 한다 하고, 이분이 장로하고 싸우다가 그게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렸어. 이분이 결국 그 교회를 나오는 동시에 예배당 나가는 걸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호소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전 때문에 포기하고, 집사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나는 그분 찾아갔어요. 이제 몇 분하고 찾아가서 제가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예수 믿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리를 제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누가 먹습니까? 하와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움찔거리도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이거 아니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덜렁 따먹어버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덜렁 먹어버려요. 죄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요 그 아버지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예배하는데 동생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니까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가인의 후예로 쭉 나오는 그 반열은요 노아 홍수로 다 멸망해버립니다.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분이 암 걸렸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고요 경산에 그 당시에는 자기가 구두점을 해가지고 구두점이 잘 됐대. 지금처럼 이런 브랜드 구두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경산에 빌딩을 지었대요. 그런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고 IMF 터지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박살나버렸대요. 이분 내인데 부끄러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4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 있었대요. 감옥에. 그래서 내가 청송교도소 설교하는 목사다 그랬어요.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늦지 않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마라. 정말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너무 편안합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부터가 아주 우습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알겠지만 얼굴이 너무 우습게 생겼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요, 주로 두들겨 패가지고요, 완전히 학교 안에서의 주먹대장이었대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요, 대학 갈 가능성은 없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앞으로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빵을 하는데, 구두 기술 배운 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기술을 배웠대. 또 지는 잠깐 뭐 두들겨 패는데 또 선수예요. 보니까 손에다가 문신을 새겨놨어. 이야, 살아온 삶이 험악하구나. 그런데요, 이분이 주님이 택한 자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들을 4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한번 망하고, 메데바스에서 망하고, 헬라를 통해서 망하고, 마지막에 로마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1000년 이상을요 망한 역사고, 로마를 통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을 망했습니다. 즉 유대 역사는요 3000년을 망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베로 가이사르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한번 일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상으로 대성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참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사야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꼴자리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도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통,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게 한 고통일 수 있지만, 어쩌면은 여러분이요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올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작은 고통을 줬어요. 내가 말하기는, 근데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 했어. 근데 정신이 안 차리고요, 진짜 큰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작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핍박받고 박해받고, 여러분 파리에서 유대인들이요 10만 명 20만 명이 몰살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마지막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이 하살당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요 의미 없이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는 게 더 좋겠다고요. 제대로 드리면 은혜 받기래요.
오늘 이 말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 잘했다. 아이고 이제 주일 아침에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복 없는 사람이요. 한 번을 드려도요 제대로 드려야 한다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말씀 전할 때 그분이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돈 제가 몇만 원 더 주었다고 막 감동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요 로마가 지금 이렇게 압박받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았는데요 그때부터 40년 더 기회를 주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130년 만에 유다는 이 지구상에서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유다 나라 100만 명은 죽고 100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고 100만 명은 나머지 3년 다 도망갔어요. 이게 유대 역사입니다. 성경이 진리 같으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의 앞에 왜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라는 역사. 여러분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입니다. 저는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육신을 많은 걸 요구합니다. 육신은 마치는 걸 먹기 원해요. 제가 목사지만요 나흘 동안 막 눈이 휑해지니까요 막 먹고 싶더라고요. 맛있는 걸 막 먹고 싶어요. 목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 이 세상 관계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은요 즐겁게 살기 원하고 괴로움이나 고민거리는 싫어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끌어안고 살기 원하고요 남에게 주기 원치 않습니다. 자식에다가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안 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있는데 뭘 더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환경 좀 좋아지고 여건 좋아지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성도 가운데도요 환경이 좋아져서 믿음 좋아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고 겨우 믿음이 조금 생겨요. 조금 생겨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오니까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러 갈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강집사 이런 어려움 만나는 기도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왜? 아니면 난 도망가야 돼.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쁘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예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민족을요 노예민족으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여러분 다윗은 이세 아들 가운데서 가장 좀 덜 떨어진 아들이에요. 좀 아버지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더니 다윗이 얼마나 바뀐지 알아요? 전쟁터에 군인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동침하고 그게 임신돼서 발각날까 싶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이게 만드는 악독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했다니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는데 이 압살롬이 이거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데 하고 군대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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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큰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어. 근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중건동에 있는 국가들이, 큰 국가들이요, 이 솔로몬이나 유대 나라를 두려워해가지고요, 전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교만해졌어요. 이방 여인들이요, 유대 나라 여인보다 이방 여인들이 훨씬 예뻐. 왜? 화장을 짓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읽어보면요, 지금 여인들은요 그저 목걸이 한 여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걸이, 코걸이, 발걸이까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부분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이사야 3장 14절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이 짓뭉개느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 찰랑찰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라. 그날에는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색에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까락지, 코걸이, 고운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노를 다 벗기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방 여인들이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니까 유대 여인들이요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향수 내음새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머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넘어 빗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며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질 것이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라. 이사야 4장 1절 보니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멸하게 하라. 남자들이요 7명 가운데 6명이 죽어버렸어. 여인들이 남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 다 살 테니까 호적에만 우리 이름 올려달라고. 이렇게 비참한 국가가 됐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망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세리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왜? 회개 안 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나요? 정말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언제 시원하게 한번 회개한 적 있나요? 세리요한을 말하면요 이 시대 목사와 같은 분이에요. 자,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전 여러분에게요 오늘 설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들면 회개 안 됩니다. 성경을 제가 여러분이 이사야에 들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속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밖으로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삶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이런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좀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복주셔가지고 우리 주일날은 좀 우리 성도님이요 내가 오늘 전심은 내가 참 좋은 요 위에 가면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 뷔페 같은 거는 한 팀 불러가지고 오늘 전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요. 이 어린이들이요, 지금 세상 막 기운들이 이들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면요, 여러분 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믿음 생활하면요, 세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벌써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막 반항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들어간 증거예요. 세상이 안 들어가면, 좀 덜 들어가고 세상에 빠져나가면,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요,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는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들이요, 한 애가 진짜 믿음으로 딱 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바보 멍청이요, 성령을 알면요, 내 자녀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못 줄 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를 알지. 부모가 아무리 해줘봐요, 칭찬 듣는가? 못 들어.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내 부모님은요 마땅히 섬겨요.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잠시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자기 했대요. 우리 성도님하고 오늘 대화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제 보험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다 한 2달 좀 생활해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니가요, 요새 그런 데 가면 두드려 팬다 그러고, 그 가면 막 사람이 그게 가면 병들어가 죽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 들었는지 막 어깨가 쭉 쳐져 있는데, 이 딸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갈 때까지 저는 최고로 잘 대접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격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서운하게 말하는데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이해를 시켰더니 엄마가 그 말을 이해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뜻을 꺾으면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꺾은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꺾은 거 있어요? 회개한 거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최고 대접받았어요.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어. 유대민족들은 딱 고통받아도 제사장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의 직인데 그는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왜? 그 당시 제사장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광야로 뛰쳐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래요. 이야, 세례요한이 건강식을 했구나. 여러분, 메뚜기 잡아서 먹어봤습니까? 제가 옛날에 배고파서 메뚜기 잡은 적이 있거든요. 메뚜기가 그냥 안 잡혀. 메뚜기 잡으려고 뛰다가 제가 메뚜기가 돼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메뚜기가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어떻게 잡을까 연구까지 했어요. 메뚜기 앞으로 가면 메뚜기가 어느 방향으로 뛴 다음에 요래 탁 잡고 요래 탁 잡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하나 담아 오면요 10리기를 걸어가가지고 논밭에 가가지고 메뚜기 만들어가지고 허리띠를 아무리 당겨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석청, 원문에 보니까 석청이 아니고 덜꿀입니다. 여러분요, 산에 올라가면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는 건 이미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옷은 약대 토로스 입었다 했거든요. 이야, 역시 옷은 가죽 옷을 입어야 돼. 세례요한도 포스가 있구나, 가죽 옷을 타. 여러분, 약대 토로스는요 털이 군데군데 붙어 있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약대 털로 만들었던 게 없습니다. 그것은요 고개에 먹고 그 가죽은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요, 헌옷수거함에 들어가가지고요, 옷 아무것도 하나 걸쳐 입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다 붙잡고 예수님인데 뭘 주님 붙잡을 손이 있어요? 세상 다 붙잡고 있는데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을. 내가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붙잡아 지금. 근데 뭘 주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그리 가벼운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 6개월 만에 25살 되는 처녀가 꿈도 못 펴고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가 한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면, 그 양화진에 가면요, 그 편지 좀 볼 수 있어. 뭐라고 쓴지 알아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지면 1000개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조선에 바치겠다 돼 있어. 써놨다니까, 그 글을.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새벽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 난 여러분 이해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그 말 아닙니다. 우린 주님 위해서요 살려고. 우리에게 지금 청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이 새벽기도 나오는구나. 너무 귀하다. 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셔. 우리 중심 보셔. 기독교는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요, 냉담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세리와는요,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떠났잖아요. 목이 잘렸잖아요. 그런데 세리와의 생은 위대한 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세리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누구에게 전하냐?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세요. 너 예수 바로 믿고 있냐고. 저는 제게 날마다 전해요. 너 바로 예수 믿고 있냐고. 예수 바로 믿는 목사냐고. 제가 제게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셔요. 정말요.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중심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예수님이고 다른 건 전부 다 예수 믿게 한 다 방편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의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전할 때 가족들이 저항하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이 믿음에 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전했냐? 이 복음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